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욥기 3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나중에 그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거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살해하지요. 심한 고문을 하고 죽여요. 이때 이제 단종도 영월쪽으로 유배를 보내고 결국은 나중에 죽입니다. 그때 이 단종의 그 왕위의 복귀를 위해서 동참했다가 죽임을 당한 6명의 신하들,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하죠. 성산문, 박백년, 이계 이런 사람들, 또 그 외에 생육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육신이 세조에게 고문을 당해요. 그때 이 성산문이나 박백년, 이계 이런 사람들이 세조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신문할 때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리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세조가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리라고 부르느냐라고 호통을 쳐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전하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나리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뜻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의 자리에 섰으니 당신이 어찌 나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나리라고 부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고문당하면서도 끝까지 보여준 그 기계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지킬 것은 지키고 할 말은 한다 라는 그러한 기계가 보입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욥과 세 친구가 3장부터 31장까지 긴 시간 동안 논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 엘리후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보고 다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 논쟁이 그쳤습니다. 논쟁이 그쳤을 때 이 엘리후가 앞으로 나와서 욥도 꾸짖고 새 친구도 꾸짖어요. 아주 대단한 기계를 가지고 꾸짖습니다. 욥을 향해서는 당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의인을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그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면 너는 의인이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냐 라고 딱 붙이는 거죠. 새 친구를 향해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욥이 하나하나 그 자신을 변호할 때 거기에 어떤 증거도 하나 들여대지를 못하면서 그의 주장을 꺾지도 못하면서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재앙이라고 그렇게만 말하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보다도 또 욥의 세 친구보다도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나는 나이가 어려서 끼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항상 연장자가 지혜를 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쳐 왔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없다. 지혜롭지를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혜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죠. 엘리후가 아주 격하게 주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는 꼭 해야 될 말이 있다고, 그 할 말이 많다고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러니 그냥 포도주통에 이렇게 부풀러 발효가 돼서 꽉 차서 터질 것 같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내 말이 목구멍까지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말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 듣기 좋게 하는 말 아니다. 나는 아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그렇게 사람에게 아첨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걷어가실 거다 라고 말해요. 굉장한 호기를 부리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만감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정점에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들 다 틀렸고 내가 맞아 그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과대망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것을 안다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틀린 것을 말하면서도 틀렸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틀린 것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항상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망상이, 과대망상이 깨지면 정말로 추해지거든요. 엘리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처럼 부풀러지는 교만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목회라는 현장에서도 보고요. 근데 개 중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셔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하니 벌벌 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단정지어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어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항상 자리에 앉으면 무당에게서 점쟁이가 복채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헌금이 없냐고 그렇게 말해서 항상 감사헌금을 올려놔야 기도를 해주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과대망상증 쪽에서 사람들의 그 복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단정짓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른 말을 한다. 예, 굉장히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만큼 옳은가? 그만큼 정직한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정확한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 감정에 아니면 관계 속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말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엘리후를 통해서 그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다듬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듬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생각하고 또 활동하는 폭이 상당히 좁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세계를 알고 있는 영역이 정말로 일천한데 어떨 때는 함부로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도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온유한 성품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